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 선결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나 또 우리의 어떤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흥분도 될 것 같아요. 또 호기심도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가실까? 참 기대가 되고 또 호기심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도 은근슬쩍 우리는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길을 원하는데,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보다는 다른 길을 또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또 두려움도 또 약간의 불안감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멋진 플랜과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서 멋진 플랜을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믿어요? God has a blueprint for you. 오늘 성경 봉독 해준 우리 다니 학생 God has your plan. 하나님 우리에 향해서 길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예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품은 생각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길은 우리를 그냥 걱정케 하고 그냥 근심케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은 뭐라고요? 패망의 길이 아니라 평안,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의 주어진 시간표를 맞추고 이제 누구를 정해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모세가 걸어왔고 어떻게 또 후임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주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만드시는 길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만드시는 길을 보라.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8절 시작. 여호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시며 예배하신다. 사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지금 죽고 나니 모세가 이제 사실은 이제 후임자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비전을 보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9월 14일에 오면 이 말씀을 한번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가 여호와를 셀렉션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런 목회자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멋진 플랜을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앞서 행하시며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가신다라는 거죠. 앞서서 길을 걸어 가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오는데 한번 미스를 했어요. GPS가 가르쳐 주는데도 아니야, 이 길인 것 같고 내 의도대로 탁 턴 라이트를 하니까 띠디디 하면서 다시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또 오늘 시간 몇 분을 또 낭비해 버렸어요. 자, 참 GPS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은 실패라는 그런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수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서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자꾸 나의 의도, 나의 플랜, 나의 생각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할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까? 하나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참을성 없는 마음이에요. 참을성 없는 마음. 참지 못하는 것.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이 아닙니까? 사울왕은 왕이에요.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지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이 그냥 그 왕의 자리에서 떨려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연약함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떨 때 연약해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뒤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비근한 예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He has a victory. 승리를 하고 났어요. 그럴 때니까 누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막 겁박을 해요? 이세벨 여왕이 이제 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으니까 이제 여왕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가요?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거기서 머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요? 도망해서 굴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연약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염려하고 그냥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더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에서 신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인트러스트 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워링하는 것, 또 에고이스틱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밖에 모르는 젤러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이렇게 자꾸 이탈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셔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길을 내셨고, 처음에는 모세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들 중에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자기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주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미래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한빛 선결교회도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한빛 선결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멋진 미래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호 목사님의 40여 년의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고 또 그 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우리 장 목사님 나가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길을 넣어 놓은 것처럼 그 위에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당신들이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원로를 무시하지 말라. 원로를 무시하지 말라. 원로를 무시할 때 그 길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두 가지 옵션을 정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겸비한 원로들에게 조언을 듣느냐, 아니면 아주 빠릿빠릿하고 기동성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젊은 이들에게 조언을 듣느냐.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지혜와 겸손을 겸비한 덕목이 넘치는 원로들을 무시해버리고 아주 젊은이들한테 말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로님들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길로 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더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나고 또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on the way, 우리는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의향이 있는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의향이 있는가? 인텐션, 의도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안 썼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비하시는 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셀프 디나이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나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라. 나의 의도를 멈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라.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그거 이미 트라이 해본 지 오래야. 나 그런 거 다 벌써 오래전부터 해봤어. 이런 오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자기 생각이 멈추고 오만한 생각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길을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런 마음도 들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보면 전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만들어갈 때도 있어요. 나 지금 당장 좀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니 언제 하나님 이거 나를 어둠의 터널에서 이거 희망의 터널, 밝은 터널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자꾸 이제 나의 시간표대로 자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줘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정도는 보니까 아니 저분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루터 선생님,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은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의 제가 그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완세대가 지금 세대가 제대로 못 살면 그 다음 세대가 망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모세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어떻게 리스폰스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의 모세의 나이와 그의 체력을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팔팔한 나이에 그런 나이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길을 순종했다라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도저히 we cannot understand what God said to me for you.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그 말씀이 가장 멋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셉하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해요. 또 뭐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가 뭐예요? 10명이 이미 벌써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뭐예요? 10명이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막 분노가 들끓을 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 막 네거티브하게 아니 우리를 그렇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뭐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미 벌써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고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고 막 쳐려고 했었어요. 상황은 지금 막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길을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너가 지도자가 될 건데 뭐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보았어요. 즉흥적인 임기응변, 그냥 요랬다 저랬다는 백성들의 그런 감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앞서 예배하실 건데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니까 뭐가 생겨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격려해 주실 말씀을 들으니까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너가 살고 있는 우르를 떠나라. 사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정든 땅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는 성을 떠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곳이 없는 공간 속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르에 살 때는 뭔가 프로텍션, 어떤 캐슬이 성벽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떠나 리빙해 나갈 때는 뭐예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프로텍션,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산성, 그것은 인간이 만든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벽 속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에 앞서서 행하시면서 나를 푸시하시고 나를 또 언더거드 해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건 뭐죠?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방주 공동체. 자, 여러분,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공동해서 만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민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하시는 그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방주를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그랬을까요? 방주와 배의 차이점은 뭐예요? 배는 조타, 방향타가 있어요. 뭔가 키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주는 뭐예요? 방주에는 키가 없고 방향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필라 한빛 선결교회는 배가 아니라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면 저렇게 가고 저기를 가면 또 이렇게 또 가고 하나님이 키가 되셔서 우리 필라 한빛 선결교를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은 멋진 이 방주를 통해서 이 필라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는 그냥 내버려진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우리가 방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너는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의미는 하비르라는 단어와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비르와 에세르는, 하비르는 사회적인 약자, 굉장히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에제르라는 말은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극복해서 넘어온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르에서 넘어와서 애굽에 갔던 자. 그러니까 뭔가 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자,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갈 때 왕이 무서워서 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너 물으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자가 강한 자가 막 말할 때 뭐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 또 어떤 힘이 없어서 그냥 떠돌이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필라 한빛 선결교회는 하비르 같은 사람, 에제르 같은 사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약한 자, 뭔가 소외된 자,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자를 업신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를 귀히 여기며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주로서의 하비르 에제르를 추구하는 교회, 필라한빛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필라한빛 선교회는 방주로서 그런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에 가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이대호 목사님을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에베레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실 여호와 일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필라한빛 선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로서 사회적 약자와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더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까요? 나는 나의 시선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또 이제 성도로서 정말 히브리 사람, 그런 사회적 약자와 또 공경에 빠진 자들을 또 나는 존중하였는지 아니면 무시하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필라한빛 선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제가 히브리인으로서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플랜, 멋진 스케줄,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도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가장 멋진 길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필라 선교회가 한빛 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하는 정말 하비르 에세르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필라 한빛 선교회 방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그 방주 안에 있는 공동체의 한 성도 한 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